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8절서부터 25절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서부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싫어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성막의 실상과 모형 벌써 우리 20번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들었어도 오늘 이것만 잘 알아들으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우신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를 여신 자가 있어요. 이 시간 들으시면서요 소리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나한테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받으면요 이 믿음이 정확해지고 이게 정말 영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딱 들어가면요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항상 조금 이제 안타까운 심령으로 여러분을 보는데 왜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서 선택을 했으면 열심히 내야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근데 은혜 못 받은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경 모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 없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거는 뭐 이건 너무나도 지극한 당연한 사실. 이렇게 굳어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도대체 얘는 나와 관심이 있는 자인가? 도대체 얘는 나와 관계가 있는 자인가? 도대체 얘는 정말 나를 믿는 자인가? 하나님도 심각하게 고민하실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며 살아가는지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혼 하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신 것이고 확증으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계획을 빈틈 하나 없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갖고도 믿지도 못하고 이 말씀 갖고 행복하라는데도 행복하지도 않고 세상 따로 살아? 교회 따로 나와? 얼마나 무거운 고역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래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게 또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누구든지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자유하고 생명 있고 행복하고 권세 있고 권능 있고 예수와 같이 한 형제로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그 피가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오늘도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좀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 제목만 한번 시작.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좀 전에 시편 외웠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2장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산에서 준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인간에게 기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은 누가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 디도서에도 자기의 그 약속을, 자기의 뜻을 자기 때에 자기의 사람들로 역사하시고, 또 구약이나 신약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하심을 다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언제적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20절 보니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그러나 나타내기는 언제 나타내신 거야? 말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좀 귀가 열려서 이제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신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부분적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그게 말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시편 111편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시편 111편 우리 9절 한 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그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랬어요. 구속을 베푸시기 위하여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세우신 언약은 뭐에 관한 거예요? 그 이름이라 지존하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야. 그래서 그에게 이 영원한 약속을 부탁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미리 어디서? 아버지 품속에서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우리 에베소서, 자 또 에베소서 3장, 지금 이 성전과 하늘과 말씀이 다 하나로 다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우리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준비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교회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자, 이 교회는 처음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 성전이요? 보좌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근데 하늘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하늘의 모형을 이제 짓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준비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 가세요. 스가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칠 때 잘 듣고요. 가르치세요. 또 나가서 가르치세요. 교회가 뭔가 예수가 뭔가를 분명히 가르치세요. 만약에 내가 가르칠 수 없다면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우리 12절 우리 한 절만 먼저 시작.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15절 시작.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을 짓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근데 이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요? 먼 데서 오는 순이라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순이라는 사람이 가지가 되는 거죠. 그가 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때가 이른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5절에 그 말씀이 씨로 되어 있는 거야. 24절에 23절에서부터 씨로 아버지 품속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순이란 사람으로 나오기까지는 씨가 심어지면 이제 뭐가 나겠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 근데 우리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그 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 그 성전을 이 땅에서 짓는 사람 같은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흠모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순이라는 사람은 그 순같이 연한 잎사귀 같아서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도무지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성전 가장자리에 그 이제 세마포로 둘러요. 그 다음에 성전 위에 그 모든 그 지붕이죠. 지붕은 4가지 천으로 덮게 돼 있어요. 그 뭐 해달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우리 근데 그 모든 가죽들이 이쁜 가죽이에요. 다 별품 없는 거야. 다 볼품 없는 거야. 뭐 해달에 뭐 수털 뭐 이런 거 그 가죽으로 한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전 가장자리에 세모포가 있어서 안에든 성소와 지성소에 정말 호화찬란한 금은 보석이 다 있는데도 밖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저런 거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영접지 않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그의 말을 받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수은이라는 사람한테 모든 하나님의 그 하늘전 창세전 예수 안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 한 분뿐이라고요? 순이라는 이름,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그래서 동등하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아버지가 더 크시다 하는 걸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그 아버지의 집을 다 지은 거예요. 다 짓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바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영인데 하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은 영혼도 뭐가 된다? 자, 하나님의 하늘이요 네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교회는 7 금첩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등잔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금당잔 사이에는 반드시 바로 인자가 다니신다는 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인자는 육체로 오신 분을 우리가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인자. 그래서 그 인자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인자면 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직 누구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보좌에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그가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게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하늘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는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안에 이 복을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상속받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달아요. 이게 창세 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인본주의 지금 신학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고 있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가 이미 아버지 앞에 그 뜻을 바친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늘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인생 뭐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지 뭐 세상이 그렇지 세상이 내 나라인 줄 알았더니 세상은 없어지는 나라요.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 성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자 교회 안에는 다 들어왔어도 이 복을 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이 복을 받아요. 창세전에 너에게 준 하늘을 상속받을 자들이요 복 있는 자들이요 어느 편으로 오른편으로 가라.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겨 불순종해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요 어디로 가? 마귀와 함께. 왜 마귀와 함께해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 거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이런 원리를 분명히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게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지금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귀와 함께 그 준비된 불로 들어가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또 아버지 그 하늘에 대해서 잊어먹을까 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유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한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어떻게 영접한다.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이 교회 안에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갈 때 의인과 악인은 구별하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 거룩한 성전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대 그 자만 데리고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중에 그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 자, 성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바로 그 성전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벌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다 뜻이 항상 같아요? 틀려요? 다 하나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요 신앙으로도 해결 안 돼요. 교단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손으로 지은 건물만 갖고 있는 거지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하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 창세전에 그럼 왜 이거를 준비하셨는가? 우리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18절에 자,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금이나 을이나 이건 뭐예요? 손으로 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성전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은 보석으로 다 지었거든. 근데 그것에서 대속이 있어요? 구속이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래서 창세전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잠시 손으로 진 성전을 모형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하는 모든 절차를 따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왜냐면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피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출애굽기에 자, 이 피에 대한 사건은요 창세기 우리 9장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아벨의 피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피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성경에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자, 우리 히브리서 이 피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의 시작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피로 끝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끝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출애굽하는 사건 자 6월절 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언약이에요. 피를 보면 어떻게? 내가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 피를 지금 안 믿으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계속 병들어도 병을 처치하지 못하는 거야. 특별히 이 피는 자,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애굽을 넘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멸하는 자를 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멸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애굽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항상 짓고 있느냐 이거예요. 피를 전혀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의사는 벌써 얼굴 보면 알죠. 아이고 눈이 왜 이렇게 까매 너무 노랗다 보네 까만 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흑달이 된 거예요. 빨리 뭐가 잘못됐네 빨리 검사합시다 하고
그 사람 보면 딱딱딱딱 진단내려요. 목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어서 걸리고 있구나.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 더디 믿고 있구나. 아주 귀를 틀어막고 아주 씨름을 하고 있구나. 야곱처럼 아주 씨름을 하고 있구나.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 영영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망령된 그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창세전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육체로 오신 이유는 그가 피 흘리게 하여 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이 피, 이 포도주 자 나눌 때 이 피는 바로 새로 세운 뭐라 하는 거야? 새 언약의 피여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가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야? 피 때문에 피 흘리려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실 때는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그 보좌에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 전체를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만유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우주 망원경 갖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만 보이는 거야? 성령의 신령한 안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렇게 하늘을 지금 못 보는 이유가 그 성령의 안경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불똥 다 끓이며 그 다 빛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닦고 조이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아직도 세상의 일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다 하나님이 영이시오 하늘이시오 만유이심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이 기록을, 이 큰 만유를 다 어떻게 그걸 일일이 기록할까? 그러니까 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살아있는 시. 자, 살아있는 시. 우리 세 번 시작. 살아있는 시, 살아있는 시, 살아있는 시. 자기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움트는 것 같다. 그 다음엔 점점 자라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 하는 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만큼 이렇게 돼야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아직도 말씀이 어떻게 지금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자,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씨는, 자, 이 씨를 받은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품속에는 아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항상 살아있는 씨,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알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복음 안 전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슨 설교 듣고 시덕거리고 웃고 좋아하고 무슨 인기 뭐 있다 이것 찾고 있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 복음을 듣지 못하면 피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예수는 알아도 지금 이렇게 다 소경을 이끌고 가는 이란 그 정말 아주 암흑시대예요. 지금 암흑시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오셔서,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수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 건축하는 거예요. 무엇을 건축해? 이 말씀대로 건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만유, 하나님의 나라를, 그거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식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요, 천국 비밀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감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사람 교회에 많아요. 목사라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맨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하니까 아, 성경 말씀 얘기하셨구나.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도 뭔가 하면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우리는 산 사람을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야 돼. 나는 산자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오는 거야.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적인 신분도 모르니까 맨 죽은 사람, 우리를 부러워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지. 참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수은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이 건축을 하는데, 자, 건축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에서 53장 2절을 읽었는데 3절, 4절, 5절을 보니까 그가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돼. 근데 어떻게 죽으시냐 그랬더니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손과 발에 자 못을 다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그 다음에 잡히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밤, 그 다음에 채찍을 100대 39대를 맞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일어나셔야 돼. 그래야 그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런 신령한 지식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요것에 대한 모형을 이제 금이나 은으로 지은 그 조상들의 그 망령된 유전이 뭔가 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서신서에 보면 나오죠. 너의 그 조상들과 그 유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혈통에 대해서 어떻게 다툼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지은 곳의 그 성전은 바로 양을 항상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영한 약속이 뭐예요?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에게 피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피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는 누구에게 졌느냐 그랬더니 마귀에게 속아서 바로 졌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이 항상 죽고 피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바로 그 창세전에 준비하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곧 누구시라는 거야?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무엇이다?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하는 거를 구약성경 전체에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그 모든 창세전 뜻대로 죽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화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그 성전 자체는 성전인 전체 그 구약 성경 이제 이게 정리하셔야 돼요. 구약에 세운 그 성전 전체는 오직 누구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3일 동안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고난을 구약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아니에요. 이브 얘기 아니에요. 다윈 얘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 다 거기 가서 다 그 죽은 사람 얘기 듣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면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얘기하고 와야지. 그 다음에 이 전을 지으신 주인공이 누구셔? 아들이요. 그럼 그 아들 콩나만 얘기해야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전 전체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비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비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육신이 다 죽고 나니까 뭐가 다 흘려서 피와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라는 영원한 약속도 이루신 거고,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의 피도 이루신 거고, 물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물은 곧 뭐라 그랬어요? 침례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우리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와야 물속에서 올라오신 누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는 거야. 살아계신 예수와 연합.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물은 어디 물이라고 그랬어요? 우주 전체, 우주 바깥에 이 수면, 이 모든 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피와 물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성령 한 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이 항상 하나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요. 진리는 누구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시니라. 그리고 예수가 진리예요. 왜 예수가 진리야? 누구 말씀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씀만 했어. 그거를 말씀하시고, 거룩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악에 속하지 않아요. 자, 악에 속하지 않는 거는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잊는다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편안하게 아주 대놓고 계획적으로 짐짓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듣는 자, 물에서 올라온 자는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우주 전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우주에 매일 일이 전혀 없어요. 본토와 친척과 이러한 모든 것들에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침례, 이 영적인 뜻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자들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어디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너 자유다 하는 거를 요한복음 8장 우리 43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올해 진리를 이렇게 했는데도 진리를 못 알아듣는 이유는 네가 지금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어려워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귀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귀를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내가 제일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 두들기며 내가 주님 앞에 울부짖어 부하될 게 뭐예요? 내게 귀를 열어주셔서 인치도 교훈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새롭게 하시고 나도 어떻게? 말씀대로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순을 따라 그의 칩이 되도록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자 성전, 하늘 다 똑같아요. 이 교회는 자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는 만유예요. 만유, 만물의 으뜸이니까 만유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으뜸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하나예요. 하나. 그 이름이 머리가 된 거예요. 꼬리가 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된 것이에요. 오늘 자기 이름이 머리가 돼갖고 예수의 이름을 꼬리로 삼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꼬리로 삼은 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항상 주의 몸된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 하면 그 몸이 뭐예요?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벽돌로 짓잖아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순종해서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짓게 하시는 분은 누가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짓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놔서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로 하나가 되게 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시고 짓게 하시느니라. 우리 에베소 우리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서 신앙생활은 곧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자기의 육체적인 감정과 생각과 이론과 주장을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네 육체 기분 따라 하지 말어. 감정으로 하지 말어. 분위기로 하지 말어. 네 이론과 네 계획으로 하지 말어. 얼마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또 하나님의 하늘이요. 권능의 하나님의 하늘이요. 그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된 보호자가 된 그 이름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몸, 바로 그 부활하신 몸, 그 말씀에 네가 바로 접붙임 받은 그의 지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자 이것이 딱 된 사람이 성도요, 교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몸이 뭐요?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도가 지체가 된 것이 교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렇게 교회가 된 흠없고 점없는 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마지막 날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고무줄을 하듯이 해벌레 해갖고는 아무도 첫째보러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성전을 짓고 다 짓고 난 다음에 가만뒀나? 또 어떻게 해? 식양도 갖고 어떻게? 다 체크했어. 모세가 다 체크했어.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되었더라. 그랬더니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교회가 머리가 다 두 개예요. 자, 세례 주는 거 머리가 두 개야. 세례 누가
지금 명한 거예요? 교황. 교황왕이야. 걔가 머리야. 그 다음에 교황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Father라고 불러요. 얘네들. 그게 아버지라고. 지금 이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눈이 다 어두워갖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개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교회가 두 머리가 있어. 가끔 우리 사람의 육체도 기형아가 있어요. 머리 두 개에 몸이 하나인 거 있죠. 가끔 나오죠. 또 몸이 또 두 개, 머리도 두 개 붙어 있는 것도 나와요. 그건 좀 다행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데,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인 거는 이거는 분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야?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어떻게? 우리가 꺾을 수는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꺾다가 어떻게? 알고까지 다 건드리니까. 가만 놔두고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어떻게? 두 머리, 두 이름 있는 거 가라지. 그거 다 제하시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 뽑아내리라. 자, 천부께서 심은 씨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수은이라는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라. 율법은 언제까지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뭐를 알게 하는 거야? 너 죄야, 죄인이야. 너 피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는 죄가 생각나서 죄 사함이 없으니, 그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발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막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자, 이 모든 것들을 허르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몸으로, 그것도 피와 물과 성령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세웠는데, 아니 굳이 신학을 했다고, 아니 굳이 박박사가 됐다고, 굳이 뭐 교단장이라고 무슨 총회장이라고 그래갖고 왜 굳이 세례라고 우기고 유아세례 우기고 사도신경 우기고 있나? 성경에 없는 것들을 다른 거 다 심은 거 다 뽑아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는데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것을 심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가장 좋은 씨앗?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예수가 하는 일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근데 그 하라고 주신 일은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빈들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영화로우신 일이고, 병 고치시는 것도 영화로우신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세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이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그 일은 놓지 못할 일이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만큼, 자기를 구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발로 밟는 자들이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예 모르는 자들은 듣지를 못했으니까 덜해요. 그런데 많이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많이 맞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금 빨리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거룩한 성전입니까? 거룩한 하늘입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연합하여 그 말씀대로 지어주고 있는 그의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하늘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시편 132편에는 13절에서 18절까지 모든 것들이 핍절함이 없어요. 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먹는 것과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모든 것들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건요, 성전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기구들 다 알죠? 금등잔이 있고 금떡상이 있고 금향로가 있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지었어도 다시금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모든 기구에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또 뭘 뿌려요? 소금. 소금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뿌려요? 관유, 기름을 부어요. 자, 이란 그 모든 기구를
다 했어도 이렇게 피와 소금과 관유를 치는 이유는 곧 이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게 누구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요. 곧 그게 피와 물과 성령, 이것이 진리요 하나요. 이게 거룩함이요. 이 거룩함만 있으면, 이 진리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 거룩한 성전이 안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어떻게 우상에 있어? 자기가 절하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의 불순종 하나로 온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 온 인류가 지옥 갈 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피 때문에 인류가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시금 지옥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왜 아직 당신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지금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아직도 어디가 제일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여기가 현실이야. 우리의 영적 현실은 어디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영은 오늘이라도 어딜 가? 낙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영적인 현실인데 이게 소경에 대해서 이게 귀가 가려져 갖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이 흙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거고 세상 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죠. 내가 다 혼인잔치 다 청했더니 다 어디로 간 거야? 다 땅속으로 간 거야. 상업차로 가고 뭐 결혼해서 가고 뭐 때문에 가고 다 이래 갖고 다 이 영원한 언약을 버리고 다 육체에 속해 사니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흙집을 티끌로 삼는 사람이라고 아주 욥이 통쾌하게 대답을 했어요. 욥기서에. 그 흙집을 티끌로 삼는 거야. 흙집에서 아니 육체도 흙으로 만들어서 안타깝고 지금 억울한데 이 흙집을 위해서 또 무슨 흙집을 짓는 거요? 이 티끌이 뭐예요? 먼지 흙 속을 터로 삼고 그 안에서 미친 마음을 붓고 미친 듯이 세상 사람처럼 먹고 입고 사는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이런 자들이 흙집 그 더러운 곳에서 사는 곳이요. 자, 우리 시편 39절 6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헛되게 그림자 같은 뭐요? 물질을 쫓아 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 계속 그렇게 흙집에 티끌로 살 거냐? 육체로 살 거냐?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거룩한 성전 되고 거룩한 자녀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도 순행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흙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흙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언젠가. 자, 세상에 이 모든 탕류가 한번 밀어닥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흔들리고 자, 이 모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 이렇게 흔들리고 떠나가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경관 성전이 안 돼서 그래요. 성전 기둥이 안 돼서 그런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항상 살아있는 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활. 자, 택함 받으셔야 돼요.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어요. 자, 혼인잔치는 택함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 비밀 깨닫는 거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예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건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천국 비밀을 깨닫는 정말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니.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택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갖고 다 모든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사람한테 보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올라갈 때,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갈 때도 다들 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시는 것도 미리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함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는 내가 택함 받은 거요. 택함 받았으면 자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 되라고. 저는 깨달았으니까 막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이거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 그 빌라델베 교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무엇이 되라? 성전 기둥이 되라. 무슨 기둥? 돌 기둥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바로 신령한 집으로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택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정말 청함만 많으나 끝까지 택함 받는 택함을 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정말 어디서 이 하나님의 하늘과 성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데 없어요.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여 불순종하는 죄. 자 누가 속였다는 거야? 마귀가. 괜찮아 안 죽어 그랬더니 그 말에 속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는 또 밝아져서 괜찮겠지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을만 해서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우리가요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마귀의 습성이에요. 계속 기도하다 안 해요. 계속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읽다가 안 읽어요. 계속 안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도 지혜롭고 탐스러운 거야. 이게 다 미련한 원수에게 속은 것이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듣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큰 창세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의 말씀을 다 알려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시 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차라리 저 사람은 이 도를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거를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를 팔고 정말 그 일을 작정하고 나가는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하는 이유는 거짓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거짓은 누구의 것이요? 마귀. 그 안에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돼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 또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요한일서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입으로 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순종,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성령 보혜사가 오신 다음에 그날에 아버지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여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나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다 변명과 핑계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먼저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 불순종은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갈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돌아가겠어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자, 우리
마무리 이제 지으셔야 돼요. 성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의 몸. 그 몸은 뭐라고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 살아있는 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성전 안에 뭐가 다 있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고, 또 어떻게? 요 성전 안에서 살면 세상과 악에서 어떻게 돼? 구분이 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뜰에 있는 사람 뜰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뭐냐? 이 성전, 피와 물과 성령이고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물과 성령으로 이 전을 건축하고 간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뭘로 졌다고? 금은 보석 돌로 지었고, 그러나 예수는 피와 물과 성령으로 자기 곳에서 나서 창세전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영영한 언약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성령으로 보존받은 바로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의 하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만유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예수는 누구시라는 거야?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면 예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들어도 돼요? 오직 예수의 말. 그래서 너희는 처음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영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이 모형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감춰진 만유와 만물,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이고 얼마나 큰 우리에 대한 사랑이며 은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권능이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를 존귀케 하신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라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을 머리로 그 몸에 붙은 지체가 되어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지켜 그 말씀대로 성전을 반석 위에 그 깊게 잘 지은 하나님의 집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창세전 복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창세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창세전 복을 받자. 그러려면 창세전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되죠. 성령으로 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씀대로 세워 피와 물과 성령으로 지어지고 이 진리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을 이기고 정결한 그의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정말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거룩한 성전이 아닌 흙집에 매여 지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